자, 오늘 주제는 선악과는 왜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기 때문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요지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필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유도하신 건 아닌가? 그리고서도 심판하시면 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타락하도록 허락하시고 또는 허용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번은 다루고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선악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시라면, 즉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주권을 믿고 또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 믿는 분들은 아마 사이다 같은 답변이 그분들에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거 뭐 대답이 시원치 않다, 뭐 사이다는커녕 뭐 맹물이나 쓴물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답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답변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주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뜻 등에 대한 영접이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죠. 먼저 이 점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가 뭘까? 하나님은 외적인 모양이 없으시죠.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 attribute라고 되어 있는데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내면적 성품,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창조 목적, 우리에게는 인생 목적이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로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다스리단 말은 소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복하고 약탈하는 conquer, 이게 아니고 subdue 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만드신 세상을 당초에 아름답고 조화된 상태로 잘 관리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적 성품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잠깐 그 점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뭔가, 그 속성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결하심, 하나님의 지성, 예술성, 창의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질문과 연관되는 그 속성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뜻을 정해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자유의지다, 이런 말로 표현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큰 특권이요, 은혜요. 이것이 바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동산에 수많은
과실나무를 만드셨어요. 수백만 그루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인간은 이런 환경에서 무엇이든지 먹고 수백만 그루에 있는 열매를 먹고 즐길 수가 있었어요. 마음껏 보고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받았습니다. 단 선악과 하나만 금지하셨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선악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나의 인생 방향으로 주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을 잘 관리하는 인생 목적이 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죠. 아담은 동산에 다니시면서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있잖아요. 그걸 따먹을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를 주심으로 인간이 정말 존엄한 존재,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존귀한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강요된 섬김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돈을 줘요. 자, 철수야, 내가 마음대로 쓰거라.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 선물을 아주 좋은 걸 사서 부모님께 드려요. 부모님들이 아주 행복하시겠죠. 그런데 만일 용돈을 주되 너는 이 용돈을 반드시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것만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선물 받고 기분이 좋을까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의 자유로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아, 지금까지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어요. 뭐 그런 비슷한 설명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질문의 포인트는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보다 왜 당초부터 그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드린 설명이 요점 설명에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주변 정리부터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과가 꼭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야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낙원을 창조하신, 낙원을 디자인하신, 낙원을 계획하신 전체 그림입니다. 그 선악과가 없으면 그 낙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주 멋있는 요트를 만듭니다. 아주 럭셔리어스한 막 유람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큰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가는 것이죠. 선악과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낙원 같은 환경이 다 주어졌지만은 그 선악과는 마치 배의 키와 같고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아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작동이 되고 낙원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만일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타락 이후에 사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었죠. 타락한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제일 위에 놓고 사는 세상이 된 것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자유를 남용합니다. 다스리기보다는 군림합니다. 인생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의미와 혼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런 삶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삶,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창조된 정체성과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에 키워갖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은 마치 성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할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더듬더듬하는 오리무중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과 혼돈과 무의미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질문. 하나님은 그럼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잠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사 사탄의 지배하에 있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안이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플랜 B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반전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러한 대서사시 같은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풍성히 드러남으로 그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그 안에서 인간의 풍성한 행복,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다시는 죄의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선악과는 꼭 필요했습니다. 생명나무와 같이 동일하게 중요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선악과였고 낙원이 낙원되게끔 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대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인간을 인내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이다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가 왜 있어야 되는가를 잠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왜 거기에 두셨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모든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두신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